반갑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유명한 말씀으로 인해서 그 빛이 조금 바래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전서 5장 16절 18절은 다 외울 정도로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절인 오늘 본문 19절 이하의 말씀은 그 빛이 좀 바래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는데요. 그러나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체와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아멘. 따라해 봅시다. 신앙생활이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다. 예,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말리 높고 저 장천에 계셔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선과 악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와 근본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를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세상은 알지도 보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예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실상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거기에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그 모든 성경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인지 몰라요.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엄청나니까. 그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성전 삼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엄청나니까 이걸 인정하고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싶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9절이에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짓는 죄는 뭐냐?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왜? 너무 엄청나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게 너무너무 엄청난 사실이니까 이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기가 어렵다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많은 행위인 것입니다. 아니,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성령을 소멸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소멸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고 거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시는 감동이 강력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약해서 얼마든지 소멸할 수 있고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무시하고 소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고 했을 때 그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인, 이 등이란 단어, 이 내리란 단어는 사발 모양의 작은 접시에 기름의 심지가 있어서 거기에 불을 붙여서 어린아이가 훅 불어도 꺼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등잔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강력하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조차도 쉽게 꺼뜨릴 수 있고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꺼지면 불면 바람 불면 꺼질세라 조심조심히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뜨겁게, 물론 그런 경우도 간혹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약해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얼마든지 소멸할 수 있고 그냥 무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내 느낌인 것처럼, 내 감동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성령이 우리를 감동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왜 성령은 그렇게 할까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해서 우리의 감동을 주시다 보니까 마치 그 감동이 내가 가진, 나로부터 임하는 내 생각에서 나오는 감동 느낌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에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이게 약한 거예요. 소멸할 수 있는 거예요. 훅 불어면 꺼질 것 같은 약한 거예요. 그래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발 모양이 작은 접시에 있는 것이 어린아이가 불어도 꺼질 것 같지만 그것을 붙들고 있기만 하면 돈의 도가 불고 태풍이 불어도 꺼지지 않아요. 꺼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천하의 태풍이 불어도 끌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쉽게 멸시하고 버릴 것 같은데 그 감동을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누구도 그것을 81억이 다 달라붙어도 성령의 감동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강력함,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민감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요체예요. 어느 목사님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 오늘 제가 로뎀 나무에 그대로 기재해 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를 바라요. 어린 시절부터 시골에서 자연의 소리와 함께 살아온 한 인디언이 미국인 친구를 따라 뉴욕을 여행하던 중에 갑자기 들려오는 귀뚜라미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친구 들어봐, 귀뚜라미 소리야 라고 말했다. 미국인 친구는 뉴욕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택시의 빵빵거리는 소리, 오하는 사람들의 많은 소음에도 불구하고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난다며 가던 길을 멈추는 인디언 친구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인디언 친구는 미국인 친구를 데리고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따라 빌딩이 질비한 근처를 찾았다. 놀라운 일을 발견했다. 뉴욕 한복판에 하늘 높이 치솟은 건물 사이로 약간의 풀이 자라고 있고 그곳에서 귀뚜라미가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인 친구가 너의 귀는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하자 인디언 친구는 그렇지 않아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인디언 친구는 호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 길 한복판에 떨어뜨렸다. 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멀리 떨어져 길을 걷던 사람들도 혹시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동전이 아닌가 싶어 모두 뒤돌아보는 것이었다. 인디언 친구는 사람이란 자신의 관심에 따라 들리는 소리가 달라. 관심만 있으면 세미한 소리도 들을 수 있어라고 말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사람이 관심이 있으면 세미한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젖을 먹이는 엄마는 아이가 옆방에 누워 있어도 아이가 뒤척거리는 소리, 우는 소리, 그걸 다 듣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은우 엄마가 간증한 내용이에요. 다 듣는다는 거예요. 따로 방에 재우고 있어도 엄마는 늘 관심.
아빠는 코를 골고 잘지는 모르지만 엄마는 관심이 애에게 있으니까 다 아빠 코 안 골고 자지 다 듣지. 다 듣지는 뭐예요? 양심이 있어. 그러니까 엄마는 다 들어. 엄마는 왜 내 뱃속으로 내가 다 아이를 듣네. 관심이 있으면 다 들이. 관심 없으면 큰 소리 울어도 그냥 코골 자지만은 관심이 있으면 뒤척여도 안 해. 예. 우리가 성령에 대한 감동,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관한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관심 정도가 아니라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금 내게 무엇이라고 감동하시는가? 성령이 내게 무엇이라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집중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냥 가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셔서 끊임없이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선한 길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이 감동에 민감하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나가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만나고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평안을 누립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두려움은 없어요. 어떤 고난, 어떤 두려움, 그것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만 하면 평안을 누려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를 같이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그 인도함을 따라가면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불안하지도 않고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신비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두렵습니까? 왜 불안합니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저 귀가 막힌 채, 눈이 막힌 채 걸어가니 모든 만사가 두려운 거죠. 그러나 작은 등잔 같은 그 불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걸 붙들고 세미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는 자의 권세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명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사명이에요. 따라 봅시다.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다. 아주 다 긴 문장을 다 따라하네.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 그게 나의 사명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게 작든 크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실컷 일을 하는데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하는 일은 자기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만이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내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야 될까.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을 따라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해갈 때 원망과 시비가 없는 열매 맺는 삶을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것입니다.
1954년 6.25 전쟁이 끝나고 이제 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미국의 오리곤주 유게네라는 마을에 그 고등학교 강당에서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되었어요. 월드비전은 구호단체 한경직 목사님과 세운 구호단체인데요. 거기에서 바로 6.25 전쟁으로 인해서 그 고아가 되고 미망인이 되고 그 처참한 어려움의 상황을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해서 그래서 미국 또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구호를 위한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한 거예요. 그 한경직 목사님과 피얼스 박사가 합작으로 만든 그런 월드비전이라는 구호단체인데요. 그 영상을 보고 있던 농부 부부나 감동을 받아요.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이 성교비를 보내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그냥 성교비만 보내가서도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참한 그 고아들, 6.25 전쟁으로 약 10만 명의 고아가 생기고 그 고아들이 구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가서 특히 호녀라들, 그 호녀라들의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고통돼서 여러 달 동안 그냥 그 문제를 갖고, 그러나 자기 형편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성교비만 보내고 있다가 결심을 합니다. 55년도가 되어 남편이, 여보,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그 농장의 일부를 팔아가지고 우리 한국에 건너가서 아이를 입양합시다. 당시 그 부부에게는 6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일남 5녀의 6명의 자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양을 하자. 몇 명 하냐? 우리 애들 6, 우리 둘이니까 8명 하자. 지금 우리 6명, 8명을 하자라고 농장을 팔아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1955년 6월에서 한국으로 와서 그 아이들을 입양을 합니다. 당시에 미국에서는 입양을 2명 이상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부인은 그 법을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상원 하원을 찾아가서 그래서 겨우 법을 바꾸어가지고 8명을 입양을 해서 미국으로 건너가니까 12월 때가 그게 신문에 나오니까 그 미국 시민들이 그거 보고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입양을 하고 싶고. 그래서 아예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한국으로 들어와서 다 입양하러 한국까지 오기 어려우니까 내가 대신 이렇게 입양할 수 있는 그 조직체를 만드네.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해리 홀트라는 거예요. 홀트 양자를 만드는 홀트시 양자회를 만든 거예요. 양자를 했었는데 1년에 그의 한 해에 몇 명을 보냈냐? 256명을 입양을 하게 한 거예요. 왜? 아이들에게 가정을 찾아야 된다. 어린애가 부모 가정을 찾아. 그러면서 이 일들 하는 점점 더 이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홀트 아동복지회라고 나중에 저 일산에다가 약 7만 평의 대지에다가 입양까지 못한 장애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이 복지 사역을 지금까지도 하고, 그 부부가 결국 이 땅에서 숨을 거두고 다 이 땅에 묻히고 그 자녀들이 이어서 그 일을 하고 지금 그렇게 이 많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계기가 뭘까요? 바로 그 하나님 주신 감동이었던 거예요. 그걸 너무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생각적으로 볼 때, 에이, 지금 우리 미국 1950년대 이 한국이라는 건 너무 먼 거리잖아요. 이 먼 거리를 어떻게 와? 그냥 돈이라 좀 후원하면 되지. 감동 얼마든지 멸시하고 다 소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멸하지 않고 그 감동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 가정을 통해 지금까지 약 10만 명의 그 어린아이 고아들을 그 입양하고 연결해주는 그 사역을 지금까지 힘차게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을 얼마든지 멸시하고 소멸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내 형편이 지금 어려운데. 그 당시에 그 해리 홀트 씨가 나이가 50이었다고요. 50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70이라고. 1950년대. 아이고, 지금 이제 뭐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냥 후원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 국내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 위대한 사역을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소멸할 수 있어요. 아니, 내 형편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못해. 그러면 아무 일이 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소멸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을 계속 들고 나갈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문 20절인데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고, 다음은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멸시하다는 말은 무시하다, 얕보다, 업신여기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럼 여기서 예언을 업신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는 말은, 이 예언이란 도대체 뭐냐? 7월 달에 물 조심해라,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동쪽으로 가면 귀인 만난다, 뭐 이런 것이 예언이야. 이건 점치는 거지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일 때 예자는 미래를 말하는 거, 예금 걸 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예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게 이게 예언인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지, 기륭화복을 미리 예언하는 게,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언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하라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무당은 돌로 쳐 죽여요, 미래를 얘기하면. 왜?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 장차 미래에 일어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의 영역을 미리 점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아서 성도들을 세우고 일으켜 나가는 게 이게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언에 대한 의미, 고린도서 14장 1절 해보자.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예언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예언하라고 성경이 특별이라고 해놨잖아요. 특별히. 근데 우리는 특별히 안 하려고 그래요. 예언을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언보다도. 우리는 방언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예언을 하려고 안 하잖아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2절 3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거예요. 예언이 뭡니까? 예언은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게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 이 예언을 특별히 하라는 거예요. 장래 미래에 어떻게 8월 달에 대박 터집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 연약하에 있고 약해 있는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우는 거예요. 고린도서 14장 31절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는, 여러분 누구라도 예언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다 하나씩 예언을 할 수 있어. 근데 그 예언이 뭐냐고요?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사람을 권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서 예언을 하다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설교와 같은 거예요. 설교 말씀과 같은 것이고 성경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 이 지금 데살로니전서 5장을 쓸 때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확정된 성경이 없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도 AD 90년이 돼서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39권이 확정되어집니다. 물론 그 전에 모세 오경도 있었고, 그리고 70인 영도, 헬라어로 된 70인 영도 있었지만, 이것이 성경으로 확정된 시기는 AD 90년이라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AD 50년 되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쓸 때,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성경이 없던 시대라. 그러면 이때 예언을 너희가 멸시하지 말라는 말은, 이 예언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바로 사도들이 전하는 이 메시지, 바로 이 서신서, 이것들이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권면한 이 메시지가 예언인 것입니다. 이것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의 설교,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 가장 확실한 예언은 지금 기록된 성경 말씀이고, 또한 선포되어진 말씀이 이것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죠. 이걸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메시지, 그게 예언인 거예요. 예언이라고 해서 그냥 성경, 그냥 설교 여기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각에게 어떤 사람을 세워지고 권면을 일으키기 위해서 말씀을 부어주신다고, 그걸 일으켜 세우는 게 그게 예언이에요. 그걸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돼요. 특별히 가장 예언의 명확한 예언, 성경 말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일 큐티를 하고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이걸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 때문이었어요.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나는 목회자로 가야 되겠다.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때 저를 부르셨거든요. 그러나 집안 한평 때문에 지금 바로 신학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일반 대학을 가고 일정한 목표를 이룬 뒤에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신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보니까 돈이 없어요. 가진 게 없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다 내가 신학한다는 건 다 숨기고 형제들한테 그냥 직장 생활을 했어요. 걱정이 많았죠, 다들. 왜 그 멀쩡한 대학 나와갖고 왜 저런 직장을 다니나 이렇게. 그러나 저는 신학을 하겠다는 꿈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돈을 벌어서 이게 신학을 하는데 이게 돈이 벌리지가 않더라고. 나는 여러분 돈 잘 버는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돈이 벌고 싶다고 버는 게 아니야. 우리 계산해 보면 돈이 세이빙 될 것 같은데 세이빙 안 되더라고. 애가 태어나고 분유 기저귀 값 사야 되고 또 애가 또 태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세월이 하염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나아질 기미가. 계속 경제는 마이너스. 벌은 오른데 세이빙이 안 되네. 돈이 뭐가 세이빙이 돼야 그 다음 신학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루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하철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읽었는데 학개서를 읽는데 이 학개서가 꼭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내 얘기를. 자, 한번 그 중에 일부입니다. 학개서 1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저 보세요. 요 말이 뭐예요? 아직 신학을 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구나 이 말이야. 에?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 백성들이 말하는데 저기는 어떻게 들렸냐? 아직은 대학 신학을 공부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구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이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오느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리라. 충격이었어요. 구멍 뚫어진 전대. 이거 안 되겠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멍이 뚫어졌는데 쌓일 수가 없는 거지. 계속 어려운 거지. 그래서 바로 결단을 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결단을 하고, 그 당시가 언제냐? IMF 시절에 1998년도 IMF 시절에 가장 어려웠던 시절. 그때 자동차를 하나 샀었어요. 그때 아반떼 1200만 원 주고 샀다고. 할부로, 다 할부로. 돈이 없었으니까. 왜냐면 출퇴근도 해요. 그거를 팔았어요. 1200만 원 할부로 샀는데 얼마에 팔았냐? 450만 원을 팔았다고. 10개월도 안 됐다고. 10개월. 1년도 안 됐는 거를 그 당시에 그냥 IMF 시절 여러분 경험해 본 분들은 알잖아요. 그냥 그래요. 그거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신학대학원을 주면, 그 당시에는 경쟁률이 치열했어요. 공부를 뭐 3수 4수도 쓰도록 하고. 그래서 그냥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싹 팔고 그래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멸시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습니다. 예언을 아니 지금 이게 마이너스인데, 지금 어려운데, 지금 IMF 시절인데 뭘 어떻게 IMF 시절에 지금 공부해갖고 8월인데 지금 또 몇 개월 남지도 않았고 이제 내년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어? 또 하나님 미루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학개서의 말씀이 내게 주신 감동으로 오니까 그냥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신학대학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 예언의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학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 성경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 말씀이 너무 귀해요.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냥 목사가 준비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전도사실에 설교를 하고 났더니 어느 성도들이 이야 전사님 말빨 좋네 이러더라고요. 잘 말빨 잘. 교회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설교는 말빨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본헤퍼라는 이 신학자는 이 설교를 뭐라고 했냐? 회중 사이를 말씀으로 걷고 있는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한 겁니다. 설교라는 것은
말씀으로 회중사이를 걷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감동이 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회중사이를 걷고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감동에 민감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은 이걸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정경화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는 메시지, 설교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또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 말씀이 저들 가운데 역사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포되어진 이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설교는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비어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21절과 22절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범사에 헤아려야 돼요.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헤아리다는 이 헬라 도키마조라는 이 단어는 이 용광로에다가 금이나 은을 넣어서 정리를 해서 이게 진짜 순금인지 은인지를 검사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도키마조의 뜻이 검증하다, 검사하다, 테스트하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범사의 모든 것을 그냥 좋다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로 가장 최선인가, 가장 좋은 것인가를 헤아려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은 구별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은 범사에 좋은 것과 나쁜 것과 이것 중에서 좋은 것을 취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서 뭐 헤아릴 게 뭐 있어? 그냥 좋은 거 취하면 되지. 여러분, 좋은 것의 반대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좋은 것의 반대는 덜 좋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것의 반대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취해야 될 것은 좋은 것과 덜 좋은 것 사이에서 좋은 것을 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예 나쁜 거는 뭐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죠. 언제나 오늘 우리는 보면 좋은 것이 있고 덜 좋은 것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가 뭘 하느냐? 그냥 좋은 것만 취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덜 좋은 거야. 더 좋은 게 있었던 거예요. 더 좋은 게. 우리 인생이 한정되어 있는 인생이에요. 그 한정되어 있는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을 취하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취해야 된다 이 말이죠. 덜 좋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취해야 된다고. 그리스도인에게서 좋은 것의 반대는 나쁜 것이 아니고, 이게 나쁜 것은 평가 대상도 아니고 덜 좋은 것입니다. 예? 우리가 절약하고 아끼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항상 절약하고 아끼는 것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절약하고 아끼는 것과 더불어 선교라는 게 또 있잖아요. 선교. 이 둘 중에 뭘 또 택할 것인가 택하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 좋은 일이죠. 잠을 자고 회복하고. 그러나 또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것도 좋은 것이죠. 이 둘 가운데 또 어느 걸 더 취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좋은 것과 덜 좋은 것 사이에서 좋은 것을 취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분별을 해야 된다고. 분별. 아예 나쁜 것 같으면 분별도 필요 없죠. 우리가 시중에 가서 마트에 가서 사과를 살 때도 그냥 막 삽니까? 다 고르잖아요. 고르자. 아예 썩은 사과는 고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덜 좋으냐 더 좋으냐 보고 고르는 거 아닙니까? 뭘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것과 덜 좋은 것 사이에서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헤아려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악은 버리라. 예? 갈등조차, 따라해 봅시다. 악은 갈등조차 해서는 안 된다. 아니, 갈등조차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 뭐 갈등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버리라고 말하죠. 에베소 4장 27절 29절 읽어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더러운 말은 악한 거잖아요. 이거는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아요. 뭐 고민할 것도 없다. 왜? 그게 틈이 된다. 틈이. 작은 낙일지라도 마귀가 들어오는 틈이 돼. 그래서 다 장악되어지니까 악한 것은 갈등조차도 하지 말고 어떤 모양도 버려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요,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고 나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세례를 문달을 하는데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질문할 답을 잘해서 세례를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세례 받기 전에 이제 문답을 하는데 목사님 물었습니다. 누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외운 대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질문 통과가 되었어요. 이제 두 번째 질문에 통과하면 되는데, 두 번째 질문이 뭐냐? 우리를 악하게 하는 그 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악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악의 이름이, 우리를 악하게 하는 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목사님,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으며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가끔 찾아오기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름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이래 대답을 해요. 그래서 통과해서 세례받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아들 딸 놓고 잘 살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악은 찾아오지도 못할 정도로, 악은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악이라 그러면 모양조차도,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는 거예요. 갈등조차 하지 않는 거야. 좋으냐 덜 좋으냐 거기서 갈등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사이에서 갈등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그 사사기, 요수아, 그 어마어마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사하신 그 하나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요한계시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데, 좋은 것과 덜 좋은 것 사이에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나쁜 것, 그걸 우리가 갈등조차 했어야 되겠냐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또 쉽지가 않아요. 살아가다 보면 틈을 자꾸 낸다고. 틈을. 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막 강력하게 그 신장로를 비추는 서치라이트는 밝았고 이러면 좋은데, 말씀도 보니까 그 작은 그냥 불면 꺼질 것 같은 등잔불 같고,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감동도 그냥 내가 멸시해버리면 멸시해버릴 것 같고,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하기 쉬워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오면 이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뭐고,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이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죠. 그로부터 약 100년이 지나서 1618년에 독일에서는 30년 전쟁이라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30년 전쟁 이후에, 그리고 흑사병이 일어나면서 인구의 절반 이상이 30년 전쟁으로 또 흑사병으로 거의 1600만 명이, 1000만 명이 죽는 그런 엄청난 일이 나요. 전쟁으로 또 흑사병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30년 전쟁은 신교와 구교와의 갈등이죠. 천주교와 개신교의 전쟁이었어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그 종교개혁이 나고 100여 년 뒤에 이런 이 30년 전쟁의 어두운 시기에 나중에 이 개신교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죠. 핍박을 당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그 전쟁이 치열했던 데가 어디냐면 독일의 실레지아라는 곳인데, 여기에 다 그냥 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기존 개신교 예배당은 다 초토화되고 다 무너지고, 광역의 그 넓은 곳에 교회 하나만, 그 프리덴이라는 교회 하나만 가지고 36개 마을을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고 천주교가 지배. 근데 그 프리덴 교회의 목사님이 누구였냐? 벤야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아주 신실해 젊은 목사님이 36개 마을을 신방하면서 교회도 그냥 폭격으로 다 무너지고 어려운데 교회를 섬기는데, 하루는 그가 32살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3년이 지났을 때인데 36개 마을을 일일이 신방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왔더니 사택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사택이 통나무로 지었는데 사택이 불타버렸는데, 재가 됐고 연기가 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제발 그 아들이 그 화재로 피하고 밖에서 놀다가 그 화재를 피했으면 하고 아이들을 이름을 부르는데, 불탄 거에 다시 어떻게 하지만 애가, 아들 둘이 어떻게 되는지 막 정신없지 않은데 아무리 불러도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 잿더미를 찾아봤더니 두 형제가 붙게 안고 태워서 죽어 있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 부부가 그렇게
백내장이 생겨서 눈도 어둡고 몸도 약해 있었어요. 너무 사역을 하다가 다 잃어버려. 너무 절망인 거지. 자녀 둘을 그냥 불태워. 도대체 하나님, 내가 신실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절망하기 시작하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절망하고 누구의 위로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목회를 내려놔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여러 날을 보내는 거예요. 너무 원통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림을 보여주셔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그 소리가 그에게 들리는 거예요.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0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이 슈몰크 목사님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그때 그가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감동 중에 네 두 아들은 나의 품에서 가장 안전한 나의 품에 거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그가 나중에 그때 기도했던 그 기도를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찬송가 549장에 나오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번에 찬송가 우리 549장에 이따 헌금하면서 부를 거예요. 그리고 그가 또 한 찬송가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찬송가 333장에 보면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니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할렐루야. 이 목사는 그 후에 루터 교회 감독이 되었고 900여 편의 찬송시를 쓰게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여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또한 신앙의 위대함을 드러낼 때, 따라 봅시다. 신앙의 위기는 신앙의 위대함을 드러낼 때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위기를 만나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때가 바로 신앙의 위대함을 드러낼 때예요. 만약 그 위기 가운데서 연약하면 마귀가 틈을 따는 마귀의 통로가 되지만 우리가 그때 신앙으로 일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고속도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늘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멸시하지 말고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래예요.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악은 갈등도 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권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하나님 소멸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험한 어두운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사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